전신법요 1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이 말씀에 마치습니다마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지요. 달마시님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그 교리, 부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은 대중화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받들기만 하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마음의 심지에 눈을 여는 사람이 없다 이거라 중국에서. 마음의 눈을 떠야 언어 문자를 떠나가지고 말하지 아니해도 서로 얼굴만 치다봐도 소통한다 이겁니다. 통한다는 거죠. 눈만 서로 마주쳐도 척 보면은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서로 저분이 나를 쳐다보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떠난 차원의 세계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척척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차원이 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모든 곳에서 서로가 그 불협화음이라는 거, 시시비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융합이, 화합이 척척 잘 이루어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차원에서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말에는 여러 가지 허물이 따르거든요. 시시비비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언어 문자 이전에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척척 통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차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여기에 학문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에 무슨 말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학문과 말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 곧 여러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말하기 이전에 서로 척척 알아차려서 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최상의 멋지게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학문이나 말을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중생은 말만 따라가고
경계에만 따라가거든요. 경계. 바깥 경계. 자기 또 일어나는 생각의 경계. 바깥에 모든 경계가 있고 안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바깥 경계와 안으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의 경계에 크게 사로잡혀 따라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는 게 뭡니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고집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존심을 딱 세우고 있고, 중생의 자존심, 아상, 아만심, 그런 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병이라는 거라. 여러 가지 익혀놓은 지식으로 익혀놓은 것도 병이라는 거라. 선을 주장하고 유를 주장하고 또 경전을 주장하고 이론을 주장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건 공부하기 깨닫기 어려워요. 그런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생각이 싹 없어져야 됩니다. 일체가 없어야 됩니다. 일체가 싹 비어버려서 아주 일체가 하나도 몰라야 됩니다. 전혀 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 다달라야 그때를 당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어떤 것도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없어요. 못해요. 세워봐야 다 헛일이라 맞지 않아. 그래서 싹 다 방아착하고 비워버리고 던져버려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지?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다 달랐어. 그럴 때 당해서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뭐냐? 이랬을 때 여기서 뒤로 물러서도 설 수가 없고 앞으로 한 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 한마디 해보라. 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문제라.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예요. 본인 자신이 그래 돼 있어. 그럼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한 사람은 자기 마음자리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너의 살림살이가 어떤 거냐? 이랬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자네는 요새 집에 살림이 어떤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집에 요새 뭐 어떠고 이럽니다. 못 알아듣는 거지요. 너의 공부에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물은 거거든요. 대다수가 선지식이 과거에 가면은 묻습니다. 왔는가? 자네는 요사이 살림살이가 어떤고? 집에 살림이 어떤가? 또 거사가 오면 거사가 인사하면 거사는 요사이 집에 살림이 어떤고? 보살이 오면 보살님은 요새 살림이 어렵지요? 물어요. 그러면 아이고 신이 말씀하세요. 뭐가 어떻고 영감이 뭐가 어떻고 아들이 뭐가 어떻고 속을 시키고 뭐가 어떻고 뭐 이 엉투당탄한 대답을 합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 스님이 묻는 뜻은 너의 마음 심처의 살림살이가 어떤가? 이걸 물은 긴데 전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어떠냐 이랬을 때 그래 여러분 살림살이 어떠냐 물으면 뭐라고 하겠소? 여러분 살림살이 어떠하요? 응? 그냥저냥 살아요? 그냥저냥 사는 건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 이게 너의 살림이 어떠냐 묻는 거는 너의 공부를 해서 네 마음의 신처에 마음의 눈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열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또 선방에 다니는 것도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직지인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마음을 바로 가리킨 거지 딴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바로 아는 사람은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 불견 아란 문 가섭 이르되 세존 전 금난 가사 외 별전 하물이니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빌발라굴에서 500제자가 모여서 경을 결집을 합니다. 그 경을 결집하는 데에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한 것을 녹음기에 입력하듯이 전부 다 아란존자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 입력해서 저장해가지고 있어요. 저장. 컴퓨터처럼. 그래서 아란존자는 당당하게 아유 부처님 경을 결집한다며야 나를 내놓고는 할 수 없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500제자 가운데 최상수로 내가 들어가서 웃자리에 앉아서 내가 딱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을 낱낱이 정건을 대해서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썩 들어가는데 가섭존자가 문을 착 막으면서 닫으면서 너는 이 도를 자격이 안 된다. 나가라.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아니 사형이 이제 가섭존자가 사형이니까 사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사형님이야 부처님한테 뭐 금난 가사 바로 받은 것밖에 더 있어. 그거 외에 뭘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나는 부처님 말씀을 다 담아놓고 있어요. 부처님 가사장삼 바르되 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외에 무엇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하니까는 가섭이 아라나 하고 부릅니다. 아라나 하니까 아란이 예 대답을 합니다. 아란이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는 가섭이 이르되 도가문전 찰간착하라. 저 문전의 찰간대를 분지를 없애치워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주 이게 사량분별 생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란존자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론으로 생각으로 다 알지요. 그치만 그게 가섭존자는 그게 안 통해. 무슨 소리 해도 안 돼요. 아이라 쫓아냈어요.
그래 아란존자가 쫓기나잖아요. 쫓기나서 가미성도 자선한다고 앉아있는 비구를 만나면, 산중이 만나면 그냥 또 부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막 설법을 합니다. 아이고 그만 시끄럽다 그만둬라. 그러면 저것도 내 말 안 듣네 이러고 또 아란존자가 갑니다. 가가지고 아주 수백 길 되는 절벽 위에 서가지고 한쪽 발은 들고 한쪽 발은 땅에 딛고 합장해가지고 그걸 개족정진이라고 그래. 닭이 추울 때 발 하나 딱 딛고 하나 딱 들듯이 합장해가지고 7일간을 잠을 안 자고 아란존자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찰간대를 번지를 없애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일주일을 서 있다가 몸이 부서지는 거지 아프니까 아이고 한 발 내려고 서작함이 내려놓는 찰나에 깨달았어요. 아란존자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인문중에는 깨닫는 게 중요하지 여러들의 생각으로 뭐 헤아려서 이해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 그래봐야 중생심만 늘어나 그 사람은. 여러지 사랑 구별로 이해해서 아는 거는 중생심만 늘어난다고 도리요. 그래서 뭐를 깨닫는단 말이요. 아란존자 7일 만에 찰간대가 분질해진 거요. 찰간대가 뭐이겠어요? 집집마다 길을 꼽으려면은 깃대를 큰 걸 세우잖아요. 그거를 본질 없애 치우라는 거예요. 세계 각국마다 자기 나라에 길을 꼽는 게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도 기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길을 꼽는 깃대 그걸 본질 없애 치우라 이 말이에요. 응?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분질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질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 아란존자는 7일 만에 그게 분질해졌어. 무너졌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그 500제자가 있는 굴로 철문을 잠가놨는데 무사 통과로 들어가 그게를. 들어가니까는 아이고 이 무슨 열애 부처님이 오신다고 500제자가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가섭존자가 아란존자를 상수 자리에 앉혀서 이제 부처님 경을 결집할 테니 아란존자 앉아서 증명을 하라. 500제자가 돌아감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 이렇게 들었다. 그래 아란존자가 맞아 그래 했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500제자 중에 도로감이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때 부처님이 말하는 이런 말을 들었다. 맞느냐? 아란존자 보고 아란존자 맞아 그래 했다. 이렇게 해서 경을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 지금 뭐가 중요하냐? 도가 먼저 찰간대하라. 찰간대를 분질 없애라 하는 데서 아란존자는 7일 용맹경진 끝에 찰간대가 분질해졌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경을 결집하는데 아란존자가 당당히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문 앞에 찰간대를 분질하는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조사가 표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전에 찰간대를 분질 없애라. 아란존자가 그 7일간 용맹경진 끝에 찰간대가 분질해졌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가 표방하는 것이다. 심히 깊은 아난이 30년이나 부처님을 시자로 모시고 따라다녔지만은 아란존자가 30년을 부처님을
시자로 따라다니는 모셔서 옆에서. 있으나 다만 담은 지혜라. 많이 듣고 아는 지혜, 보고 들은 것이 많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아는 논자가. 그래서 이제 도가 먼저 찰간착이라.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착 무저하하고 용 무두간이라. 그렇게 돼야사 악연과 주견과 일체상을 도파해야사 미시 없는 신을 신은 사람이고, 미시 있는 신을 다 신지. 믿고 영 없는 신 신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는 악연과 주견과 상을 모조리 다 도파한 사람이라 해서 미시 없는 신을 신은 사람이고, 머리에 보관이 없는 것을 항상 쓰는 사람이더라. 응?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석인이 도파 사상벽 하면은 도파 천년야호골이라. 돌 사람이 사상의 벽을 밟아 부숴버리니 천년의 야호굴에서 뛰어났네. 여러분은 다 우리가 여우처럼 살아가는 걸 말해요. 중생의 안입이 설신의 육건 육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여우라. 요래저래 헤아리고 말하면 말 따라가서 그걸 이해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 안 하면 또 모르고, 요렇게 저렇게 또 헤아리고 사량 분별하고 여우처럼 자꾸 헤아린다 해서 헤아려. 천년의 야호구를 밟아서 파했다. 흡진 향수의 아니 도파 수미산이로다. 문전에 철간대를 분질 없애라고 하니 무엇이냐? 향수의 바다를 마셔서 다 말려고 수미산을 밟아서 거꾸로 틀었다.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천일간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천일간을 아는 거, 듣고 이렇게 아는 거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하루만이라도 돌을 닦는 것만 못하다. 천일 동안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들어놓고 지식, 상식 또 헤아려서 아는 거 많이 해놔도 단 하루만이라도 앉아서 돌을 깊이 닦는 것만 못하다. 부처님이 그걸 꾸짖습니다. 만약 돌을 닦지 않을진된 시주자의 절에 모두가 시주하잖아. 절에 시주하는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래. 여기 부처님 말씀이네. 부처님 하는 말씀이 그래.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한다. 부처님이 꾸지람을 하면 뭐렇게 네가 천일간을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지혜를 가지고 배우고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돌을 잠시 닦는, 하루를 닦는 것만 못하다. 만약 돌을 닦지 않을진된 시주자의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이건 뭐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도가 문전 찰간착하라. 석인이 도가 동정호하니 호소답청 익난치로다. 만천돌이 자무언이라. 문전에 찰간대를 분질 없애라 하니 돌 사람은 이미 통정호를 지나갔네.
건너갔네. 푸른 사람이 웃으면서 좋게 웃으면서 그 어지러이 취한 그걸 다 밟아서 없애치워버렸네. 시내에 가득히 피어있는 복숭아 오약꽃은 스스로 말이 없노라. 이제 전신법요가 이제 그걸 끝나고 황벽 단지 선사 왕릉록이라는 걸 이제 이어나갑니다. 왕릉록 말씀한 걸 이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왕릉록은 배유공이 왕릉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황벽 성사를 개원사로 모시고 와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공부에 대한 걸 문답을 나눈 대화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이제 배유공이 삼정성 중에 한 번이라 그분이 황벽스님을 가까운 데로 개원사를 가는 절로 모시다 놓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안을 올리고 공부에 대한 걸 묻고 대답한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첫 구절이 배유공 재상입니다. 재상이 배유공으로 이제 높은 벼슬인데 아주 재상이라는 게 삼정성 중에 한 번인데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그런 배유가 적었어도 편집은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왕릉록 편집 형태는 전신법요와 마찬가지로 배유가 궁금한 것을 묻고 황벽선사가 답을 통해 가르침을 내리는 그런 형식이다. 이 왕릉록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상공이 황벽성사한테 물었다. 이 산중에 4,500명이라는 대중이 있는데 긴 덕지하상 벗고 그 사람 가운데 몇이나 하상의 법을 얻었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이제 황벽선사가 대답해 이르되 덕자 막치기수요 하고 도제 시모니 기재언설이라 언설저시 하동몽이로다. 법을 얻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겠는가? 도는 마음의 깨침에 있는 것이니 어찌 언설에 있겠는가? 말에 있겠느냐?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말로 언설로는 그저 철부지 어린아이 애기나 초학자를 말하는 것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황벽스님이 이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또 배유공이 황벽선사에게 묻기를 여하시 불이 있고 그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황벽스님이 마음이 부처요. 마음 없는 것도 그것이 도이다. 만약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이거나 있다거나 없다고 하거나 길다고 하거나 짧다고 하거나 남과 나의 피아를 너나 나를 구분한다는 것 그런 걸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등 이런데 등에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본래 부처요. 부처는 본래 마음이다.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때문에 건강명경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흑원과도 같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인이 몸을 한번 굴려서 다시 뒤집어 엎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곳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자기를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혁을 하지 않고 그냥 또 이대로 두고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 뒤집어 엎지 않으면 맨날 중생심 그대로 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보고 참견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지금 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딴 생각할 망상할 여가 없거든. 그런데 중생이라는 거 이거는 자기도 지금 공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이것저것 참견해요.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오만 거 다 참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371을 용맹 기도를 서서 계속 하는데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랬는데 그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가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상한 소리 자꾸 나요. 밤중에 어디 기도처에서 말이지 대단한 소리 자꾸 나느냐 했더니 뭐 걱정 말고 기도나 하십시오.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소리가 나. 이거 안 되겠다는데 딱 그 유리관에서 경봉 스님처럼 생긴 스님이 노장이 아주 신선해 생긴 노장이 턱 내려오더니 야 임마 너 가라 이래요. 가라고. 왜 제가 왜 갑니까? 이게 야 이놈아 너는 이거 안 돼. 기도 못해. 틀렸어. 자기에게 안 돼. 가 이래요. 가라 하는데 그 소리가 아주 째렁 울려요. 소리 귀에 싹 들어오면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주지가 잘못인데 저를 뭘 갑니까? 이랬더니 야 이놈아 석가모니가 설산에 가서 공부할 때 별별기 다 달라들어도 그 일체 그 간섭을 안 했어. 일체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도를 이루었어. 너같이 그런 간섭 다 할 것 같으면 이놈아 언제 깨닫고 그러면 이 자식아 공부가 되느냐. 당장 가라 이래요. 그 말에 내가 옆에서 구설을 하든 밥을 짓든 거꾸로 가든 뭐로 가든 몰라야 된다기라. 그분 말이 그래. 일체 몰라야 된다기라. 왜 옆에 이런 거 저런 거 뭘 간섭하느냐 기라. 지 할 일이나 잘하면 되지. 이 말이거든. 그래서 1년으로 그만 그 간섭보다는 그것만 지극하게 딱 잡고 일념을 해들어가니까는 일체 그런 거 저런 거 다 몰랐어요. 앞뒤 일체 없어요. 일체 잡으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3-7일 만에 내가 공부 기도 마치는 날 그렇게 딱 나오시더니 따라 내려오라. 그래 객실로 내려가. 그 객실 내려가는데 딱 앉더니 수자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줘야 되지? 수자가 뭐가 필요하냐? 수자가 무슨 대통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벌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만 개 다 필요 없는 건데 수자한테 뭐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이거를 쭉 가림이 속에서 싹 꺼내더니 용이 가지는 여의주라. 여의주를 탁 받아라 하면서 얼른 받았지 내가. 받아가요 딱 보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거 나도 있다고 이거는. 나도 있어. 뭐 이거를 줘. 여기 내다 때렸어 그냥. 때리니까는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고 똑 떨어질 때 도로로 굴러가더니 다시 품속으로 썩 들어가. 그 노장. 그 노장이 그냥 아주 혹해 대화를 해요. 아주 혹해 대화라고 웃으면서 과연 그렇지. 그래야 되지. 장부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남의 힘으로 살아서 뭐하냐? 그거 받았다만 그 남의 힘이 그 간세보살이 준 힘이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오만치 다 하고 돌아다니겠지. 기술을 부리고 이제 재주 부리고. 옳지. 그렇고 말고 대장부가 장부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남의 힘으로 살아서 못하느냐. 과연 장부로다 장부라 됐어. 넌 앞으로 큰 선지식이다. 선지식이여. 이러더니 일어나더니 막 올라가대. 여러분이 여기에 공부를 안 하시면 공부를 해. 이게 다 필요 없어. 여기 와서도 중생심을 가지고 그래. 언제 공부를 할 거냐고. 응? 기가 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굴리는 곳입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일도장하니 백도조로다. 하나의 담장이 세워져니 100가지 담장이 다 고르게 딱같이 서더라. 어떤 것이 뒤집어지는 소식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의 뒤집어지는 소식입니까? 뒤집어지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의 담장을 세우니 100가지 담장이 딱 고르더라. 일체 모든 것을 싹 다 엎어버리라 이래. 너니 나니 있니 없니 짧으니 깊으니 무슨 무심이니 유심이니 무슨 일체 모든 능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걸 싹 엎어버리라 이래. 그래서 뒤집어 엎고 나면 말이지 무변허고인 것 같다 이래 내 마음이. 그래 건강경명에 부처님 말씀하기를 그러지 않았느냐?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비어있는 흙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진짜 공부를 한번 잘해 보시라고. 그 쓸데없이 와서 그냥 그 냄새 풍기지 말고 공부 좀 제대로 해봐요. 공부해야지 제대로 해서 뭔가 한마디가 오도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응?